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세계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결심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금세 뜨거워지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믿음의 과정을,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계획이 무산될 때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곳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성도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성도들,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육 정책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과 신앙의 가치가 존중받는 학교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공동체 또한 교회 학교 안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드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믿음과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 의장으로 섬기시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 또한 세상을 읽을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의 밭을 준비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청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마음 먹고 실행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속담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며칠 넘기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찔리실 텐데요. 올해는 책을 읽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껏 한 권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큰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이곳에 나아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의지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내 멈추기도 합니다. 매일 일관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면, 오랫동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꾸준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행동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새벽부터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다니엘에게 반복적이고 또한 매우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찾아온 순간 그가 매일 드렸던 믿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자굴 스토리로서 아마 꾸준하고 변함없는 다니엘의 기도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기적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적의 장면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리비아,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 이르는 아주 큰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재편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그리고 그 아래 120명의 고관, 지방 장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밑에 120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는 여러 왕조 그리고 여러 왕이 교체되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국을 경영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제 수장들이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게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시샘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 제국을 통치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정치적 경쟁자들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모두가 다. 저도 여기서 한번 털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의 인품과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고결했던지 제국의 2인자 자리에서 오랫동안 왕국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실수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공직의 자리에서도 늘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도 자기들처럼 어떤 비리나 행정적인 실수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욥과 다니엘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러한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의 이 깨끗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다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데 혈안이 된 이 대적들은 비열한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려야겠다는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를 제거하려는 대적들의 입에서 이가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고발은 역설적으로 다니엘의 이 믿음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했기에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율법을 통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모한 이 음모는 다니엘의 믿음을 꺾으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이 꾸민 이 음모는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도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말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 또 필요한 어떤 행정적 업무를 구하는 것, 하여튼 뭐든 요청하고 구하는 모든 건 멈춰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명령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이 고관들과 총리들,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지키기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 제국에 일을 하는,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지키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이 왕의 명령을 지키고 또 몸을 조금 사리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명령을 공개적으로 지켜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몰래 법을 피해가며 그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신앙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지켜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1장에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왕조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이 사람들의 값싼 충성심이나 변하는 그런 의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모두가 예, 그렇게 하죠 라고 순응하고 있을 때 그는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조금의 타협이나 어떤 약간의 그 융통성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담대한 믿음, 이 세상의 모두가 그것을 따를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이미 다니엘의 행동에 묘사되어 있는 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바로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왔던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믿음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쌓여온 믿음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이 왕의 금령이 선포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형성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온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매일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보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집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역시 여러 제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그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기도의 이 꾸준함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처음 금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음모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죠. 그 똑똑했던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동요하지도 기도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바로 그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파고들고 노렸던 거죠.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금령을 어기고 계속 기도할 것을 예측했기에 왕을 부추긴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이 고결한 영적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예상하거나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입니다. 오직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응답을 요구하기보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붙든 것은 어떤 이 기도라는 종교적인 습관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돌아온 결과는 고발과 사형 선고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제국의 왕 다리오가 아닌 온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한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후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회사나 사회 속에 크리스천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때론 크리스천이라는 이 책임감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사회, 직장, 수많은 곳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 다니엘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전한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단단해진 결과였습니다. 이 믿음은 세속적인 힘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30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자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니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다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는 삶.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하는 대로 계속 새벽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응답이나 기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지금 하는 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